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세계력교회 생명수교회 모든 교인들,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동영상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좋은 날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말씀의 시간을 갖고 오늘의 말씀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 팬데믹 세상을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7편에서 원래 1절부터 5절까지는 다 들어갈 말이겠지만 3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올리면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 기업을 지키는 성도란 무엇일까라는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 기업을 지키는 성도. 자,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오늘 3절로 말씀하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을 오늘 성경과 함께 다시 찾아가면서 오늘 은혜 받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기업. 오늘 하나님의 기업을 자식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자, 자식.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나이 먹어서 내 자식만 있는 줄 알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이다 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도 또 이 세상에서 있는 많은 회장 사장님들이 많은 고생을 해서 기업을 차렸는데 그 기업이 그 자식 것이 아니고 부모님 것이지만 그 기업을 자식한테 또 이어줍니다.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라고 말한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토대로 삼으면서 나 자신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구나, 이걸 먼저 전제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 기업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내 자신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나라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라는 것을 먼저 전제에 두고 본론을 들어가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는 성도란 첫째, 기업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 자, 기업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 즉 오늘 이거로 자식 태어남라는 뜻입니다. 기업의 목적. 자, 세상의 어떤 이치를 볼 때라도 우리가 회사를 차리는데 어떤 사람은 전자로, 어떤 사람은 뭐 농업으로, 어떤 사람은 뭐 금강으로, 뭐 여러 가지 어떤 기업들을 차립니다. 근데 그거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는 게 없죠.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통해서 나는 이걸로써 뭐 전자제품을 성공해 보여야 되겠다 라는 목적이 있고, 또 뭐 어떤 뭐 식료품이 식료품 뭐 개발 뭐 많은 걸 통해 난 이걸로 한번 성공해 봐야지 라는 것들이 거의 보면 목적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했었던 오늘 자식에다 포커스를 맞췄지만 전제에 서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자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자체가 목적이 있다. 그러면 이방인이든 믿지 않는 자들 다 목적이 있다. 자, 이렇게 하면 창세기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겠죠. 자,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는데 첫 번째에 이 가정을 이뤘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이루게 됐던 이 사건을 보면 최초로 조직된 사회, 하나님께서 최초로 조직된 사회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어요. 최초에 조직된 사회입니다. 그게 사회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가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나라. 어쩌면 전 세계에서 아담과 하나니까 하와가 최초니까 최초로 조직된 가정, 사회, 나라라고 볼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최초로 복을 내려주신 곳이, 장소가 역시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이에요.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그 최초의 복 받는 장소, 그것이 역시 에덴, 아담과 하와가 태어난 장소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만 바르게 세워짐 역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회장도 되고 모든 어떤 감독도 되시고 모든 걸 다, 그분이 그 가정을 지켜주어야만 바르게 갈 수 있다. 역시 그것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을 잠들게 하심에 하와를 만들었던 것처럼, 자, 가족들에게 잘 지켜주셔야 세상의 염려, 근심 다 벌어버리고 잠을 쳐야 돼. 이게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1절, 2절의 내용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120,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게 바로 최초의 가정이요, 사회요, 나라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집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고, 거기에 파수꾼 역시 하나님께서 지키자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에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자고 있을 때 하와에 만들어냈던 갈빗대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을 때,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 할 만들었다는 장면이 없어요. 잠을 자고 있을 때에 그 기업이 다시 탄생이 됩니다. 우리가 기업체를 가지고 뭔가가 일을 계속 돌아가는데, 이 세상 이방인들은, 유교 사상, 토속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조상에게 빌어요. 그래서 항상 때가 되면 한국의 고유명절, 또 다시 외국도 마찬가지, 자기의 조상에게 제드리는 거 잊어버리지 않고요. 조상님 찾아, 뭔가가 슬프고 괴롭고 고독하고 일이 안 되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럴 땐 꼭 희한하게 살아생전에 부모한테 하지 못했지만 돌아가신 후에도 그 부모님한테 찾아가요. 일이 정말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요. 하소연하고 가요. 무덤에 가서, 낙골당에 가서 하소연을 가고요. 그게 조상을 섬기고 있는 유교 사상이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조상을 만들어낸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조직 국가가, 조직 사회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시작했구나.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하나님께 더 믿음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목적 알아야 된다. 그러면 자녀가, 우리가 가족들이 잠자고 세상 연여 근시 없고 세상에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근심 걱정이 없으면 정말 잠이 잘 오는데 근심 걱정이 많으면 잠이 안 와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자녀에 대한 거, 그리고 부모에 대한 거, 그게 오늘 3, 4절, 5절에 기록하고 있는 가정의 행복,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약간 우리가 기업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목적,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기록한 것처럼 내가 너를 택한 것이지 너희가 나를 택한 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부모 뱃속에서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라 부모의 의도에 의해서 나온 거다. 근데 그 부모도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자연 법칙에 의하여서 그냥 남녀가 만나면 정전환자 만나서 아이가 생기기 때문에 낳는 것이지 무슨 어떤 걸 갖고 낳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주신 바로 태의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으로서 이 땅에 딱 내려줬다. 어떤 얘기는 재혼을 집어넣어서, 어떤 얘기는 장수복을 집어넣어서, 어떤 사람은 지혜와 총의 명철을 넣어서 최초의 사회의 가정의 주주 되시고 주인 되시고 세대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나가 잘나서, 내 조상이 잘나서 뭐 기업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고 건강을 물려준 게 아니라, 기독교인 신앙인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지킴을 받았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없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기에, 우리 나라를 지켜주셨기에 파수꾼의 경영이 허사가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믿음 있는 자들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전 세계의 교회가 있지만 우리 세기력교회, 생명수교회 있기 전에 모든 교회들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과 또다시 이 당회적인 만나게 하면서 서로 만남의 축복을 주면서 이 기업의 목적을 우리의 만나서 우리는 나도 하나님의 자식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식, 이 자식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 생명수교회 시절에 우리를 만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수없이 수원에서 조원동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들어올 때 우리 태어난 목적이 뭘까? 사명자로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소명자에 어떤 사람은 사명자인데 어떤 사람은 특명자더라. 특별히 우리 세계력교회는 특명자로 태어났다. 나라를 구출하는 데 있어서 비밀 첩보를 가지고 있는, 전에도 UDT 출신, HRD 출신, 응? 그것도 더 나가서 이번에 엄청난 그런 나라 속에서, 전쟁 속에서 우리의 백성을 구해왔던 또다시 어떤 다른 어떤 특파원의 어떤 역사가 있어서 그렇게 그 전쟁 폭우 속에서 백성들을 건져내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무장 전사가 돼가지고 십자가 군병이 돼가지고 정말 그 마귀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그 영혼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받으라고 수없는 시간 이종은 32년에 목회하고 믿는 40년 후부터는 오직 그런 어떤 은사 능력을 받아서 계속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세상의 모든 풍류도 버리게 하시고 자유부 댄스, 그리고 가수가 되려고 그러고 탤런트가 되려고 했던 그 배우가 되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면서까지 여성이 지도자가 나오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 핍박과 수모와 수치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만드는 목적이 무엇일까? 거친 사람들을 교화시켜서 많은 주의 종을 만들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에 이 종은 작은 거인처럼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리고 키우고 하나님의 세계를 전파했습니다. 잘나서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내가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한다는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과연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 생명수교에서부터 세계로까지 이르기까지 과연 하나님이 나를 택한 목적은 무엇일까? 꼭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들어서가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는 더 말씀을 듣고 따라오라 라고 분명히 내가 직접 응답이 받은 게 아니라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받게 되었고,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뭐 많은 선지자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누구 암흑을 통해서 이끌어간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고기나 꼭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예수님의 목수의 아들 조그만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육적으로 태어나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늘의 비밀을 너희들에게만 알려주노라 라고 사복음서에 기록한 모습을 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백성들, 건석들, 주의 종들, 과연 우리가 함께 여러분과 이 종이 만났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일까? 이 기업이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망하면 안 되는 거야. 망하면 부모가 준 그 기업도 망하게 할까봐 10자식을 주는데 거기서 가장 특출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회사를 맡깁니다. 어렸을 땐 내가 왜 나온지를 몰랐어요. 근데 10자식이 딱 있어요. 아, 이 자식을 보니까 공부가 잘해. 아, 여긴 박사 만들면 되겠다. 아, 여긴 손재주가 좋아. 여긴 공학 박사. 아, 여기 보니까 저 땅에 지질학 박사. 아, 여기 보니까 손 어떻게, 아, 그건 의학 박사. 여기는 교육 박사. 아, 이 사람은 세상에 내놔도 아주 기술공으로, 그러면 과학자, 뭐 여러 가지 등등 부모는 그 계산을 할 거예요. 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 목적을 놓고 부모들은 자식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2살 때, 어떤 사람은 50살 때, 어떤 사람은 30살 때, 어떤 사람은 70세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 목적이
내가 태어난 목적이, 이 기업의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하는데 꼭 내 자녀만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도 아담과 같이 말씀으로 지어 놓으셨구나. 나도 하와처럼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라 하는갑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믿음 떨어지기 쉽고 기도하지 못하며 세상과 같이 싸우면서 전쟁 속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라의 어떤 말에 정치법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회사의 어떤 법칙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시대에 나는 과연 믿음을 얼마나 지키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기도할 수 있기에 왜 걱정하십니까? 찬양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뭔가 믿는 자는 은사 능력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기업을 지켜야 되는데 나 자신도 지키고 내 가족도 지켜야 되는데 나는 과연 이렇게 지키는 거룩한 성도가 지금 모습으로 앉아 있는가? 세상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건 우리 모든 교인들은 다 반성하고 하나님께서 목자의 음성은 양들만이 듣는다고 그랬는데 다른 데 교회하고 비춰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만난 우리 30년, 20년, 10년 동안 항상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특별 전사를 만들기 위해서 늘 영적 세계도 크고 놀랍게 높이와 깊이, 넓이와 길이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안전한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도적같이 오신다는 그런 사도바울 선생님의 말씀도 있고 잠언서의 6장 말씀에도 개미처럼 부지런해라, 배짱이처럼 게을르지 마라. 좀 더 자자, 졸자, 눕자라고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자기를 즐거워하지 마라고 잠언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때가 여의치 못한 세상이 되어서 새벽 기도가 할 수 없고 수요와 금야 하물며 정말 비대면을 드려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지키려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내 자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그래서 내가 태어났구나. 기업이 회장이 무너지지 않아야 자식 대대로 이어줄 수 있으며 사장 직함도 줄 수 있고 거기에 다 손주뻘까지 다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이 기업이 제대로 되어야 내 가족도 지인도 나라는 모든 사람들, 내 가정이 제대로 되어야 나라가 제대로 되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가정의 어떤 불안함은 개인과 어떤 나라 전체가 불안함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라고 먼저 택하셔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향하여서 부도가 나도 그 부도를 막으려고 얼마나 은행의 융자를 받아 사람들의 손을 벌려 자존심을 버려가면서까지 친구한테 형제한테 손을 벌려가면서 그 기업체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이걸 수없이 아마 우리는 경험하고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큰 기업체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H회사든 S회사든 어느 큰 회사든 쓸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것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 기업을 물려주고 왔는데 이 기업을 절대 무너뜨리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상도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컸습니까? 광개토 대왕이 저 중국의 그 속까지 나라를 다 점령을 해서 주셨어요. 그러나 또 뺏기고 또 뺏겨서 지금에 보면 이렇게 팔도로 잠깐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신 나라, 가정, 모든 것들이 부모를 통해서 지금은 가정들이 화목되지 못하고 막 찢어지고 갈라지고 쓰러진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업체로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의 기업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도 정말 잘 지키는 거, 자기 어떤 실수로 인해서 부도를 만났다든지 자기 실수로 인해서 잘못된 투자했다든지 가정에 집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지금 네트워크 회사가 부자로 된 사람도 혹 있겠지만 다 망하진 않았겠죠. 잘못돼서 거기에다가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다단계가 되어서 지금 다 쓰러지게 되는 그런 과정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중에 여러분한테, 우리 교인들한테
말하고 있는 건 뭐겠느냐. 나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하는 것도 그것도 한 몫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몸은 핏값으로 주고 사신 몸이기 때문에 내 모든 생각도 내 마음도 내 행동도 함부로 하는 것이라 한 번쯤은 기도하면서 움직여라. 시대가 이렇게 있으니 무조건 우리가 첫사랑 때는 시작할 때 커피 하나 과자 하나 먹어도 기도하다가 점차적으로 전도사 목사 되면 의례껏 그냥 첫번에 초신자 때는 잘하던 것이 목사가 더 안 할 경우가 있어요. 더 안 할 경우가 이까진 것쯤이야. 우리는 초신자 믿음 때의 믿음을 첫사랑 믿음이라고 해요. 첫사랑 믿음을 자꾸 되찾으라고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들에게 첫사랑 믿음을 되찾으러 300년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줬어요. 그래도 첫사랑 믿음을 못 찾았기 때문에 300년 후에 그 에베소 교회는 아주 밑도 없이 없어졌더라. 이러고 역사는 내려오고 있어요. 이 종은 항상 우리 교인들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인연이 끊어지지 않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서로 전화할 수 있고 그래도 목소리 들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하늘 어머 너도 왔구나 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누락된 성도가 있을 때 왜 누락됐을까? 쉬고 있을 때에 세상을 좋아했기 때문에, 쉬고 있을 때에 믿음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말씀을 쓰지 않고 이래서 떨어졌느니라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내가 덜 가르쳤을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믿음 가져라 어떻게 보면 조언동 있을 때 어마어마하게 믿음을 못 지키고 지각을 했다든지 뭔가 불참을 했다든지 엄청나게 경책을 했어요. 지금 만나지 않으니까 경책 안 들으니까 우리 교인들은 정말 기쁘고 즐거울지 모르겠어. 그러나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경책받을 때가 좋았는데 나는 땅바닥에 들어가서 조상을 찾지 말고 살아있을 때 부모를 해라는 어떤 그런 말씀처럼 뭔가 영적인 부모로 영적인 스승으로 섬겼더라면 늘 하나님이 우리의 사회, 우리의 가정을 최초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만남은 다 그렇게 목적이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뭘까? 전 세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8장이나 9장을 통해서 그러나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고 물까지 다 흘려주셨다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내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티켓을 주시고 하나님에 들어가도 절대 심판에 걸리지 마라 라고 하면서 지도자 붙여주고 기도하라고 성령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으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냥 기업을 향해서 그렇게 목숨 던지고 가는데 우리는 하늘나라 기업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땅에서도 기업이 있고 회사가 있고 직장이 있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으려고 회사가 있고 직장이 있듯이 우리 사후의 세계를 한 번쯤은 걱정해 봐야 되지 않을까. 믿는 자들은 날마다 계시록의 20장의 12절을 늘 말씀한 것처럼 한번 걱정해야 되지 않는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잘 믿음 지킨 사람, 그 옆에 다른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잘 못 지킨 사람. 그래서 못 지킨 사람은 결국은 음부에서 올라오고 사망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다시 또 죽더라. 죽었는데 다시 또 죽더라.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부활되더라. 첫째 부활로 태어나더라.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쯤은 기키하고 떨어져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사 능력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계획하신 분이 성취도 한다라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이 부르짖어라 하는 무슨 계획이 있을까요? 에레미야를 옥에 집어넣어서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옥 중에서도 전혀 변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왜? 옥 안에서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켰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4대 왕에 이르기까지 다니엘도 그 계획을 성취시켰으며 왜 다니엘을 그 어린 나이 17살 때 뭐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집어넣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택한 목적이 있었기에
그 목적을 통하여서 4대 왕까지 이르러 결국 고레스 왕 때에 복음이 완벽하게 전파되는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에스더 왕후를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고 모르드게 삼촌을 통해서 일깨워줍니다. 에스더 4장에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네가 황후를 몸을 입고 고고하게 걸어다니라고, 뜰을 걸어다니라고 한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다. 누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왕으로 만들었도다. 그게 바로 에스더가 황후가 된 목적이에요. 삼손이 뱃속에 태어났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불려서 건져내라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세상으로 달려가려고 했기 때문에 삼손은 결국은 눈이 빠지고서야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그런 모습을 갖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선택했을 때는 빨리 깨달아야죠. 이종이 전에도 우리 교인들을 간증했으니까 팔다리 없는 그 분이 전도사가 만들어서 팔다리 입으로 밀가루 반죽해서 입으로 카스테를 해주는 것을 보고 가슴이 미어져서 하나님 팔다리가 있을 때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봤노라고. 얼마든지라도 아프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더라면 분지어서라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처소에 떨어져서 그냥 편안하다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는 성도. 난 정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 자신의 건강 지켜주시는 것도 기업을 지키는 것이요, 가정을 지키는 것도 기업을 지켜주는 거, 내가 사회에 나와서 직장인들 같이 모두 있어서 그 직장도 지키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정말 새벽 기도하고 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 회사 직원이 어떻게 될지, 나랑 같이 소속돼 있는 직원들까지도 기도해 줘야 되는, 하나님 거기는 직원들이 아무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백신 맞았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 기업을 지키는 성도가 기업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다. 우리를 그래서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다. 많은 각 가정에서 목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 전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리더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생명수교회 시절에 전부 주의종을 만들었을까? 다 리더할 수 있어요. 뭔가 다 내 가정에서는 추도예배도 다 리더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평신도는 하지 못해 다 직분을 가졌으니 내가 게으르지 말고 이 믿음 하나 지켜서 달려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업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는 성도가 된다. 그것이 오늘 첫째 말씀이었어요. 다 지키는 모든 우리의 성도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 하나님 기업을 지키는 성도란 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 이거로 하늘의 상급, 이게 태의 열매예요. 자, 밭에 소산을 심어놨는데 열매가 없이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다면 무슨 거 심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씨를 심어놨을 때는 풍성하게 결실을 맺어서 가정이 기쁘고 사회가 기쁘고 나라가 기쁘고 수출하는 것이 기쁘고 이러라고 우리는 소출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시고 성도 너희들은 가지니라.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며 너희들은 내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얻지 못한다. 믿음 떠나가면 안 된다. 그 열매의 가지가 주렁주렁 열릴 때에 비록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을 성장시켜야 돼요. 자, 그럼 육적으로 가보면 기업체가 만들었어, 얻었어, 뭔가 만들어져, 물건을 만들어내면서 조그만 소기업이 대기업이 다 가기까지 성장을 시켰으니까 대기업이 된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기업을 성장시킨다.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쁘시게 하려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하늘엔 영광 받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엔 평화로다.
가정에 평화를 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사도행전 16장의 31절 말씀처럼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업이라 말씀하시며, 그러나 너는 태의 열매, 그것은 하늘의 상급이로다. 열매가 되어야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뭐 물질 받아서 헌금을 내고 여러 가지 했더라도 하늘에 해가 빛나야 그게 하늘의 상급이지. 뭔가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께 드린 것 같아 라고 빙자해서 드는 것이 하늘의 상급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태의 열매, 씨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가야 되는구나. 영적으로 씨는 지금 말씀이에요. 말씀을 갖고만 있다면 어디 가서도 실수하지 않고 어디 가서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지성소와 성소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담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같이 플러스 시켜줬어요. 신뢰, 말씀을 가진 자는 믿음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안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말씀으로 지어 놓으시고 창세기 2장 17절로 선악과를 따 먹지 마라, 그러면 정령껏 죽으리라 이러면서 하나님과고 신뢰 조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조약을 맺었어요. 자, 소기업체가 있는데 대기업체가 야, 너가 나한테 오다를 빼갔으면 넌 다른 기업체하고 같이 손잡지 마. 자, 이런 조약을 맺으면서 각서들을 씁니다. 너는 나하고 1대1이야. 근데 다른 데 갔다 누물거리지 마. 근데 특파원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은 그 뒤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한번 투자해서 내가 여기서 하리라고 해서 소기업체가 중소에서 대기업체로 크는 겁니다. 어떤 건설업체도 갑작스럽게 여기다 맡겼다, 뭐 현대다 대림에다 맡겼다, 거기다 맡겼으면 끝까지 아파트가 30층이 50층이 질 때까지 그 회사하고 조약이 되는 거지, 다른 회사가 투입돼서 들어올 수는 없죠. 그러나 그 건설 회사에 시행사가 있어서 다 각자가 자기가 필요한 소기업체 사장들은 불러들일 수 있어요. 전기는 네가 맡고, 만방에 뭐 리모델은 네가 맡고, 여기에 뭐 대배나 뭐 페인트 다 니네가, 유리도 막 이걸 다 소기업체한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공을 하고 입주자가 들어와서 아파트의 주인이 될 때까지 그것을 제대로 되어야 그게 열매예요. 입주자가 그 아파트를 줬는데 입주자가 없어요. 망하는 거야, 그거는. 근데 그걸 다 하고 나니까 너무 고객의 마음에 들어서 리모델링 해놓고 모델 하우스를 지어놓고 거기 가서 쳐다보면서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계속 거기다가 이 아파트 들어가고 싶습니다. 많은 백성들에서 그게 꽉 차. 그래야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래야 그 회사 망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를 선택하시고 주의 종으로 선택하시고, 내가 너에게 준 목적이 뭐냐, 너는 선교사, 너는 목회자, 너는 부흥사, 너는 많은 일들을 하면서 모든 것을 목적을 두어 주었어요. 그럼 성장시켜야죠. 성장시켜야 열매가 되는 거야. 나무 하나 갖다 심었는데 성장시키려니까 비료도 줘야 돼요. 눈을 찡긋 감아서 농약도 줘야 돼요. 새들이 와서 따먹지 않도록 완전히 익었다고 다 됐다라고 손을 놓으면 그때는 너희들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10장 13절처럼 뭔가 다 됐구나 하는 거 가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날마다 호이호이 날아가게 하면서 사람의 모습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아니면 자기의 종족들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종족들의 까치를 잡아다가 거기다가 꼬챙이 꽂아놓으면서 너희들도 오면 이렇게 주고 라고 하면서 결국은 벼농사도 지키고 밭농사도 지키고 과수원도 지킵니다. 이렇게 저마다 하면서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끝까지 올라가요. 자, 기업을 성장하면 돼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태어나서 밑거름이 된 겁니다. 누구든지 먼저 택한 사람, 항상 우리 교회 말을 하죠. 여자가 먼저 태어나 남자가 먼저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먼저 예수님 믿고 이종을 만나서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방언 주고 열심히 하늘나라 세계 부인하지 말라고 영적 세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고 우리 몸을 통해 체험시켜주고, 그리고 성장시켜라. 나 위에 가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나 위에 떨어져 나가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망을 받을 일인가.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믿음을 심어주고 무엇인가 믿음을 자꾸 성장시켜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기업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기업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이런 시대를 핑계 삼아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세계를 교회 모든 교회들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그래요. 기도할 수 없고 말씀
말씀 볼 수 없고 말씀 쓸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비록 은밀한 가운데에서 주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걸 보시더라. 이럴 때가 아닐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은 나는 지금 기업을 지금 성공시키고 성장시켜 가고 있는가. 자, 뒤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화살로 비교를 했어요. 화살로. 자, 자녀는요 손의 화살 같아서 조준 잘못해도 빗나가게 된다. 자, 내 가족들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기업이지만 나를 통해서 태어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족들, 이 수중의 화살 같다고 그래요. 이 화살을 왜 비유를 했을까요? 내가 이 화살을 제대로 그 관역표에 조주를 하지 아니하면 빗나간다는 뜻이야. 자녀들을 때때로 믿음의 자 잘못 키면 빗나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화살의 관역이 어딘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관역을 마치고 제대로 마칠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라, 사랑을 지켜라.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업을 성장시키는 사람이다. 세상을 따라가는 모든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5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 전통에 꽂힌 화살, 이 화살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관역표, 화살에 빗나가고 조준을 못 맞추면 자녀들은 삐뚤어 나가게 된다. 믿는 자가 다 삐뚤어 나가게 된다 라는 이런 의미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기업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이 기업을 김마령 목사님이 줬습니까? 다른 사람 여러분 친척이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내 자녀도 다 믿음에 다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지키려고 그래야 돼요. 내 가정의 가문 물질을 지키려고, 내 가정의 그 소 한 마리가 재산이라 그거 지키려고 홍수가 나는데 소 건지러 가다가 우리 부모님들이 물에 떠내려가서 죽은 사례들, 가정의 뭔가 물질의 금덩어리 지키려다가 때때로는 하늘나라 간 사람들, 그래 목숨을 들고 지키는데 사랑하는 우리의 세계로의 생명수교회 모든 교인들이 과연 내 믿음을, 목숨을 던져가며 지켜보았는가? 나는 기도 안 하면 절대적으로 몸이 건강할 수가 없어. 기도 한번 지키려고 기도의 성장을 해보셨습니까? 믿음 성장 해보셨습니까? 말씀 성장. 작년에도 말씀을 내가 사복음서에서 그 모든 말씀을 알았다면 이제는 뭔가가 목회서신도 아니면 계시에 대한 거, 시편의 어떤 모든 것들, 잠언에 대한 지혜도 한번 자꾸 발전시켜 보았는가? 이게 성장이에요. 작년의 믿음보다 더 떨어지고 10년 전에 믿음보다 더 떨어지고, 이종이 40년 전에도 하나님의 은사 능력 받아서 집회를 하고 다녔지만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속적으로 관역을 제대로 쌓아서 마귀 사탄한테 지지 말고 승리하라.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삼킬 때 너를 향하여서 지금 달려오고 있노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말씀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냥 속상해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히브리서 12장의 7절 이하로 말씀하면서 감사해야 되지 않냐. 우리 범사에 감사로 해. 낮의 아들이 되라 그랬지 어둠의 아들이 되라 소리를 안 했다. 낮의 아들들이 되라. 남들의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가기 싫어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세계교회 교인들은 그 좁은 길, 길은 길이라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어떤 이런 믿음으로 분명히 조은동 시절은 달려다녔어요. 정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길,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서로서로가 의심해야 되는 길, 서로서로 못 믿어하는 이 시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시고 무서불능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유에서 물을 만드신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가 기도를 게으리해서 우리 가정에 뭔가 우환이 왔습니다. 제가 기도 못한 걸 회개합니다.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각자들이 해야 될 줄로 믿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아서, 내가 이거 화살을 딱 쏠 때, 우리나라는 뭔가 화살에 드는 활궁의 나라죠. 그 정도로 활을 잘 쐈다는 얘기인데, 그냥 그거 쌀 때 관역을 맞지 않고 딴짓을 하고 바람만 불어도
그 화살은 딴 데로 나갑니다. 자, 사수들이 총을 잘 쏘죠. 그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총을 어떻게 쏘겠어요? 우리는 말씀이 바로 예리한 칼이다. 제대로 칼질 못하면 어떻게 내 손가락 썰어요. 남의 손가락 썰죠. 제대로 숙달된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 부모님들이 칼질을 잘하는 거죠. 막 그냥 채 써는 것도 지금 채칼 나온 시대에 채를 썰어보지 않으면 채를 썰겠습니까? 과거에 채를 썰어봤기 때문에 썰어요. 지금은 채칼 시대의 젊은이들은 채칼만 썰었기 때문에 이거 뭐 하나 제대로 못 썰어요. 자,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기업을 성장시키려고 애를 쓰는가? 어느 회사도 가만히 있길. 솔직히 그 회사의 회장과 사장이 더 발바닥에 불이 되도록 뜁니다. 왜? 직원들 월급 줘야죠. 직원들의 가정에 챙겨줘야죠. 솔직히 다 꼭대기 올라가면 편한 것 같죠? 회장 사장들이 어디가 부도가 하나만 놔도요 월급들 못 줘요.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이건 기독교인의 먼저 된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두 다리 뻗고 잘 때 이종은 30년 동안 2시간 이에 자보질 못했고 밥 한 끼 이외에는 못 먹어봤는데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조금 두 끼를 먹게 되더라고요. 1년 반 30몇 년 동안이나 그냥 하루에 한 끼인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한 두 끼는 먹게 해주시더라고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면,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 라고 하면 태어났다면 우린 정말 그것들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리고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이 자체는 믿음이 성장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누가복음 18장 8절처럼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노라 했는데, 이 재판관 과부가 왜 그런 비유를 넣었어요? 재판관은 누구의 말도 바늘에 한 방울 찔러도 자린고비처럼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 재판관, 이게 뭐서 법이에요. 법. 움직이지 않는 법도 끝까지 실망치 않고 기도하면 움직여지리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유 뭐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래 라고 하는 그런 내 가정이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나라가 살 것이냐, 남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든 어떻게 무엇이 들어왔든 우리는 절대 주변 환경 바라보지 말고 똑바로 가보세요. 우리의 모든 교인들만큼이라도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라 내가 기도를 게을러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에 이르는 거를 건져냈는데 몇 명을 건져내지, 내 가족은 건져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롯은 그의 가족을 건져내게 했고 노아도 자기의 가족은 건져내게 했습니다. 엄청난 환난 속에서 그래도 그냥 피와 살이 된 우리 가족은 건져내야 되지 않느냐. 나 하나만이 기도하고 구한 건 받으는 비유라는데 그냥 말 안 들어요. 내가 거듭나지 못했으면서 말 안 들어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라고 하지 말고, 내가 얼마만큼 과거에 당회장을 만났을 때 10년 전에 15년 20년 전의 믿음이 그때와 같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세상을 좋다고 달려가려고 하지, 지겹다고 하지 않았냐. 당회장이 경책을 너무 받아서 정말 이제 경책 소리 듣고 싶지 않다, 강한 메시지 듣고 싶지 않다. 지금 많은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조용하게 은밀히 낸 사람들인데 강하게 내는 주의중들도 당연히 있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라고 김마리아 목사님은 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언제 어느 때 떨어져 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각 가정에서 회사 갔다 오면 저녁에 기도하고 잠을 잘 것이며, 새벽에 기도를 하고 회사에 갈 것이며, 그리고 점심때 무시를 성령에 기도할 것이며, 아무리 바빠도 다음 화장실 들어가서도 5분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지 않을까. 이게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열매가 되었는데 보니까 썩었어 아내가, 그건 소용이 없는 거야. 열매가 아주 최상품이 되어야 외국 수출도 하고, 그리고 나라도 잘 먹고 살고 가정도 잘 먹어 우리의 조그만 동네까지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과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전 세계에 많은 과일과 모든 식료품이 있어도 다 각자가 좋아하는 게 틀려. 육류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회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과일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사과, 어떤 사람은 바나나, 어떤 사람은 키위, 어떤 사람은 배, 어떤 사람은 감, 어떤 사람은 꽃감, 아주 각자가 있어도 다 좋아하는 취향이 틀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각자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재배해도 믿음이 좋으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하게 되면 열매가 되지 않을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는 성도가 되는구나. 하나님을 지키는 성도가 되지 않으면 파수꾼이 경영이 허사가 되고 집을 안 만져도 허사가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리지 않고 의식주에서 달리면 학개서 1장처럼 아주 허사가 될 것이다. 다 바람의 결을 날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조직사회가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이 되었고,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곳이 한 가정의 사회가 되었으며, 거기서 법이 창소가 되었고, 하도 못 지키니까 죄가 또 죄가 계속 있으므로 왕을 세웠던 것이 사울왕이 제 이스라엘의 일대왕으로 세워졌더라. 우리나라는 계속 천황폐하, 계속 상간마마 전하폐하, 고려시대 때는 전화했다가 폐했다, 대왕 태화폐하 이랬다가 결국 지금 이 시대 대통령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시대의 변천 속에서 문자적인 그 이름만 변했을 뿐이지 그 자리는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세계로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이 각자 처소에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더더욱 정말 간절한 기도들을 하셔야 되고, 믿음을 지키셔야 되고, 말씀을 자꾸 통독해야 되고, 말씀을 필사해야 되며, 마지막에 성경책이 없어져 갈 때도 머릿속에서 말씀이 달달달달달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이 되어야, 법과는 법이 달달달달 나오고, 의사는 의사에 대한 용어가 막 나오고 막 다 나오는데, 기독교의 주의 종들은 말씀이 달달달달 나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딨더라 이러고 고개 흔들고 있다면 부끄럽기 짝이 없고, 하나님이 불러서 물을 때에 나는 뭐라고 말할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기억하셔서 이번 그런 귀한 9월 달에 어떤 중추절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난 정말 하나님께 열매를 드린 달이다. 이스라엘 절기에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에 드리지만 그건 육신의 곡식을 드리는 달이고, 우리는 9월 달부터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드려서 성령의 거듭난 모습을 드리고, 10월 달에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11월 때는 추수감사 지내고, 다시 한번 12월에 벌써 오게 되는 몇 개월 남지 않은 이런 주님의 탄신을 우리는 기뻐하며, 이런 시간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 환경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의 제목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는 성도란 첫째, 기업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 자식으로 태어남, 우리 자신이 태어나고 우리 생명수교회가 있었고 세계로교로 이름이 개명이 되었고 여러 가지 등등등등 이랬던 모든 걸 태어남들, 그래서 우리는 기업 목적 하나님이 사랑이셨기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 말을 했죠. 하나님이 사랑받기에 태어난 우리의 백성. 그래서 기업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가 태어났으니 우리도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를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이행하시고, 두 번째, 기업을 성장시켜야 된다. 어찌됐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겼으니까 이 기업을 성장시키는, 내 가정을 성장시키는, 내 주변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을 성장시키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고 주의 종들이 되어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